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풍성한 생명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생활의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만 올바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과 150편, 149편과 1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과 150편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하실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거기까지.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하계 수양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전국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땀 흘리고 일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얻어서 무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산으로 시원한 곳으로 피서가는 계절에 우리들은 한 곳에 모여서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랫동안 여름이 되면은 그러한 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큰 힘을 얻고 또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해지고 단련을 받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또 그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 하계 수양회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 사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받고 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만은 이 수양회 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며칠간 먹고 자고 함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면서 교제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훈련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이 됐습니다만은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불순종하면 어떤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도 친히 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강대한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또 강한 군대처럼 훈련을 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런데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며칠간 여러 가지 그 환경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걱정은 며칠간 좀 접어두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 염려, 그 바쁜 일들을 며칠간 좀 중지하고 오로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큰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도요 가끔씩 그 예비군 소집해서 며칠간 훈련하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그들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고 몇 년간 군대 생활을 했고 할 만큼 했는데 또 가끔 모아서 왜 훈련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응? 그것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그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유사시가 되면 언제든지 그들이 동원이 돼서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예군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육신적인 훈련을 쌓아가잖아요. 그럼으로써의 그 군인으로서의 그 기량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고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 일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해해지고 순종한 생활이 게을러지고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나약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가진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며칠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금년 여름에는 너무 덥고 피곤하고 그래서 나는 좀 쉴란다. 조용히 가족들하고 저 피서갈란다. 어디 콘도에다가 예약을 해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때때로 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너무 바쁘고 고달프고 피곤해서 육신이 쉬는 것이 나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육신이 좀 쉬고 좀 우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안식하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그 사정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제에 빠지고 그런 것을 게을리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스도인과 멀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등한시되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다름질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될 그 삶의 방법도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의 몸은 항상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좀 즐겁게 해달라고, 더 맛있는 거 먹여주고, 더 좋은 옷 입혀주고, 더 편안하게, 더 기분 좋게 해달라고 육신의 요구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거물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구다구 하느니라. 항상 뭔가 그 요구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능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당장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얼마나 그 불순종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뿐 아니라 현재 우리 자신의 육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을 알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을 믿으면서도 당장 우리의 육신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역사보다는 당장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치 않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종은 곱게 키우면 안 된대요. 엄하게 키워야 돼요.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지 아들의 육신은 못 받았어요. 아직.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에 변화시킬 때 그게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한 구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 속에는 아직도 타락된 옛 성품이 있어서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세상 헛된 것을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마귀의 그 꾀임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은 살리니.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멸망한다는 말은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생활입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에 빠져 살면 그걸 잠자는 자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누워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느니라. 아침에 햇살이 동편에서 떠서 창문으로 들어오면은 새날이 됐다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해가 저만큼 떠 있는데도 쿨쿨 잠을 자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주님의 빛이 네 얼굴에 비치는데 어찌 네가 잠을 자고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에 빠져 살면은 죽은 자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다. 그건 생활 자체가 죽은 생활이다.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이제 죽은 행실을 버리고.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 그걸 죽이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회 때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좀 제한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좀 시원한 데 가서 좀 쉬고 싶고 좀 편안하게 육신의 즐거움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머리 싹 깎고 옷 싹 갈아입고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은 전쟁 때에 피를 적게 흘리게 된다. 그 사실이에요. 아주 고된 훈련을 하고 훈련 받을 때 땀을 더 많이 흘리고 더 많이 훈련 받은 사람은 전쟁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피를 적게 흘릴 수 있습니다. 희생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대강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평소에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전쟁 때 되면은 훈련을 받은 심한 훈련을 받은 아주 정예군하고 대강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하고 아마 전쟁 때 되면은 나타날 겁니다. 정예 부대는 이깁니다. 적을 정복하고 이깁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지 못한 자는 적에게 정복을 당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그리스도인과 훈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장 나타납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마귀의 시험도 세상의 유혹도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양회 때는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그 올림픽 공원에 그 체조 경기장,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그 체육관으로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몇 년간 모였어요. 거기 한꺼번에 한 얼마 모였습니까? 만 몇천 명씩, 2만 명 가까이 모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모일 수 없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수양관에서 불편하지만 우리 수양관에서 모이자. 그래서 이제 금년에 4년째 모이는데, 물론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4차례 나눠서 모입니다. 그래도 한 차례에 7천 명 가까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은 또 서울교회에서 따로 모이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차례, 그리고 중고등학생까지 다 모인 숫자가 약 2만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해마다 한 20%의 가량이 식구가 늘어나니까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얼굴에는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조건은 불편하지만은 전국의 형제자매들 모인 그 모습,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전부 웃는 상입니다. 찡그리고 우는 상이 있어요. 전부 입은 이만큼, 땀은 죽죽 흘리면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왜 그러냐? 나도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도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거기 모이겠어요? 딴 데가 있겠죠. 저 어디 해수욕장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저 어디 산속에 시원한 콘도에 가서 쉬고 있든지, 아니면 도박장에 가 있든지, 술집에 가 있든지, 어느 사람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든지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마 딴 곳에 가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다는, 그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거기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는 주님 오실 때 거기에 가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곳에도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하나의 보증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 모이는 이 무리는 이 교회를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는 하나의 작은 천국입니다. 이 교회가 그대로 하늘나라 옮기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무리 안에 한 일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전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일하기 위해서 가요. 수양회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며칠간 계속 뜨거운 솥 앞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또 배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땀 뻑 걸리면서 그 차를 관리하는 주차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또 바깥에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전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 이 지체 각각 지체들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우리 수양회 때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감납니다. 그 수천 명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 정말 메뚜기가 대장이 없어도 떼를 지어 간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힘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더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인데 과실을 많이 맺어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과실을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있어야 되고 또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밀을 맺는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의 밀로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독생자가 죽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늘의 밀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늘의 밀에 자격이 없지요.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을 자격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뭐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죽을 자격이 있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바로 육신이 딱 죽는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내게 주어진 자유도 행복도 그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 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 자기를 버리는 그 희생,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농부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가을에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겠죠.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양회 때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결과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구원받은 무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희생하는 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도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열매로 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걸음으로 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핏방울만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흘리는 그 땀방울도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할 겁니다. 아마 어떤 진주보다도 다이아몬드 보석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은 아마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값진 것일 겁니다. 보배로운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땀을 좀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땀이 문제겠어요. 피까지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이번에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희생하면서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도 수양에 다 참석하시고 또 많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 모시고 가셔서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배우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계속 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중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여기에 가장 귀중한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때때로 그들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생명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마음 속에 계시기 위해서, 그들과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막혔던 담을 헐어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성신이 사람 속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만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있고 거기 하나님 계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주님 자신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후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것을 크게 오해를 합니다.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무슨 불을 받았다든지 무슨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때 성령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다든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깨닫는 날, 그 시간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듣고 믿는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말씀이 같습니다.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요, 옛날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면은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칩니다. 소 같은 거 사도 소를 사가지고 덜에 놓으면서 주인의 도장을 그 소 엉덩이에다 꽉 찍습니다. 불을 달궈가지고. 그러면 그 소가 많은 그 소떼 중에 다녀도요, 나중에 와서 그 주인이 찾아갑니다. 그 자기가 인친 것을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레바논에 가서 많은 나무들을 백향목을 살 때도요, 사가지고 그 옆에다가 주인의 도장을 탁 치면은 나중에 그 물길을 따라서 쭉 가서 저쪽에 가서 그 자기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사면은 사서 뒤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이름으로 정다든지. 이건 내 거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신다는 것은 그냥 내 것이다고 하는 도장만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딱 칠 때 이건 결정 났다 그래요.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이건 완전히 결정된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을 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요, 죄 사함 받았다는 것 먼저 제일 먼저 깨닫죠. 예?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을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질 때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영생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또 성령을 받았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아는데 그게 구원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그게 거듭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디 농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어떤 부인이 그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내가 시집은 갔는데요,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요? 시집 간 거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죄사함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거듭났다는 건 아는데,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는 건 아는데 성령 받았다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예? 왜?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건 이게 너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감히 그걸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응? 네. 그런데 사실은요,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여기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회개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참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들일 때 그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죽게 된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 품에 돌아간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만 울고 있는 것만이 회개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기서 돼지가 먹는 거 먹다가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하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슬퍼하면서 울고만 앉았으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는데도 개는 아니잖아요. 예?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 일어나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게 개요, 개. 회, 개. 리턴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때 그 완전한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와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세례 받는 것은 이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서 표로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 사해 주신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구원이 주셨다는 것도 선물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신 것 선물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선물이라는 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그냥. 그 다음에 39절에 이 약속은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인 사람 온 세계 너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 이방인 먼데 사람 이방인입니다. 온 세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부르신다는 것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 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저는 죄 사함 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랐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나는 다시 심판받을 염려 없고 지옥 갈 걱정 없다. 이거 확실했어요. 나중에 성경 배우다 보니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또 성경 배워도 이게 거듭난 거구나. 아, 이거 깨달을 때 이거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의 후사 됐구나.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영생이구나. 또 배우다가 그거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구나. 그 알았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형이 에서가 죽이려니까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벌세바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바짝바짝 빛나는 별을 쳐다보면서 멀리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다가 서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래 잠을 깨었습니다. 이것이요 두렵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것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천하고 이 죄를 범하던 우리의 몸속에 와 계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믿기 어렵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사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담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죄산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오신 거예요. 오셨습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이 성신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믿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자,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소망이 있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다. 비록 못난 자식도, 아니면 불구의 자식일지라도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당당하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집이다. 왜? 자기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역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도 자기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같이 낮고 천한 죄인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 어째서 그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부터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오셔서 구유에까지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믿어졌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고 노래도 하고 말로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을 때 모든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질 때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의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믿으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믿어졌고 천국 갈 소망도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신.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성령이 오시자마자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신시켜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음이라.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디오 방송에서 전파를 발사합니다.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를 갖다 놓고 켜면은 그 방송이 잡힙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다가 그걸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어떤 말로만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영리해서 깨달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머리가 아무리 영리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수십 번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게 주신다는 말씀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확신즉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그 어떤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구원 받았다는 말을 안 하고 거듭났다는 말도 안 하는데요. 그건 성령 아닙니다. 어떻게 받았느냐고, 성령 어떻게 받느냐고 막 기도할 때 뭐 환상을 봤는데 금 십자가를 봤다고.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나무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이 금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힙니까? 옛날에는 금 십자가, 이제 나무 십자가가 이제 금 십자가로 바뀌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막 화끈한 찌릿했다고, 뭐 어쨌다고, 그게 성신 받대요.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적으로도 찌릿할 수도 있고 귀신이 와서 또 찌릿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복음을 듣고 확실히 믿어질 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어떡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요, 혼자 막 전도하러 다닐 때 저 동두천에서 저기 연천 한탄강 최고 전방에까지 막 전도하러 간 일이 있었어요. 혼자서. 그래 갔는데요,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 주문이 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어. 버스비가 없어. 큰일 났대요. 걸어서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에게 찾아가서 아주 궁색한 얘기했어요. 버스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버스비 겨우 얼마 빌려가지고 겨우 이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쪽 다른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예? 궁색한 그 짓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있어도 있는 줄 모르면은, 예? 굶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태리의 어느 공원에서요, 얼어 죽었대요. 어떤 거지가. 그런데 거지 주머니를 조사하니까 평생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수표가 나왔대요. 근데 그 거지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예, 그 수표가 있어도 그 수표인 줄 모르면 담배 말아 피웁니다. 코 닦아 내버리든지. 예? 애도 웃네. 예? 참 웃을 일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성신이 계신 거 모르면 큰 손실입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지고요 물건을 샀어요. 2개를 아주 값진 거.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돈을 다 줬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물론 1개밖에 안 가져왔잖아. 예? 집에 와서 보따리 풀어보니까 1개밖에 안 가졌어요. 1개는 그 백화점에다 그냥 두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포기해버려요? 비싼 돈 줬는데 불이 나게 찾아가서, 예? 찾아와야죠. 그러면 그 백화점 주인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이 양반이 잊어버리고 갔네.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예. 얼른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신 그 모든 한꺼번에 지불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만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모르면은요, 예? 반만 받은 거 한 가지예요. 반만 받은 거. 알겠어요? 이건 큰 손실이에요. 예. 지옥 갈 죄는 사해 주신 걸 믿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데 그걸 상실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성령이 계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아주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몸까지, 이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그것밖에 몰라요. 시편 139편에 내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다. 내 장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기며 막직하십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 생길 거 다 있고 있을 거 다 있고. 엄마가 무슨 재주로 그 애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사셨고 이 몸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로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 받은 게 몸입니다. 몸. 또 이 몸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예? 이 몸이 과거에는 죄 짓는 몸이었어요. 예. 뭐 그렇단 말이에요. 어? 술 담아 놓으면 술통이고, 꿀 담아 놓으면 꿀통이고, 밥 담아 놓으면 밥통이고.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마귀가 역사하는 도구가 돼요. 죄지면 죄 짓는 도구.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계시요. 성령의 전이에요. 죄 짓던 이 천한 몸이 이제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피값을 주셔서 우리의 몸까지 지옥 갈 몸까지 샀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맡겼습니다. 성령이 이 안에 계세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예? 이 몸 구원받은 후에 이제 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바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 어림도 없는 말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삽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이제 관리하시는데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다 세시고, 예? 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두시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예? 맡긴 겁니다.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항상 계셔요. 예? 성신이 계시네. 항상 내게 계시네. 예? 내 안에 항상 계셔요. 주님의 피로 사신 귀중한 겁니다. 예? 이 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몸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몰라. 이제 주님은 좌우에 계신 줄 알아요. 예. 우리 집에 지금 손녀가 10달 된 손녀가 있는데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 큰 목소리로 어떻게 부르냐?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야, 엄마 옆에 있다. 큰 소리로 부르지 마. 엄마. 근데 그거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요. 산에 올라가서 주야. 막 있는 대로 막 소리를.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냐? 얼마나 먼지. 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이 안에 계시니까요. 속닥속닥 해도 다 알아들어. 마음속으로 하면 알아들어. 그러시잖아요. 내 속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입의 말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분입니다.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 내 안에 계셔요. 응?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멀리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아요. 예?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배 밑창에 들어 숨었어요. 예, 니느웨를 가는데 다시로 도망가다가요.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예? 숨어 있습니다. 깊이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실 기다. 하나님이 딱 끄잡아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서 예? 큰 물고기 준비해서 납작 삼켜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헤엄쳐서 니느웨 앞에 가서 탁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래도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어디로 갈 거냐 말이에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제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예. 어떤 죄수의 발목에다가 링을 딱 장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그 전자칩을 딱 장치해 놓으면요, 너 3년 동안 어느 지역을 떠나지 마라, 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 컴퓨터만 탁 켜면 이 사람의 위치가 딱 나타납니다. 어디 있는지 정말 나타납니다. 지금 뭐 재수 아니라도요, 어린 아이 몸에다가 자꾸만 칩, 영국에서 발표했는데요, 그 돈도 얼마 안 들어요.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 칩을 하나 딱 넣어놓으면요, 언제든지 그 아이 위치를, 저 인공위성에 의해서 그 아이 위치를 딱 찾아냅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기술로도 그렇게 그 정도로 찾아내는데 그 사람 어디 있는지 500km 상공에서도요, 다 그 사람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피할 겁니까? 또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셔요. 이걸 모르면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은 외롭지 않죠.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외롭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온 세상이 날 다 버려도 주님이 계시면은 외로울 거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만일 온 세상의 사람이 다 나를 떠받쳐주고 칭찬하고 좋아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근에 가난을 비관해가지고 그저께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이들 둘을요, 그냥 먼저 아파트, 높은 아파트에서 밀어 던져버리고 자기도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생활고를 비관해서. 갑자기요,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자꾸 생겨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무엇에 배신당하고, 뭐 심지어는 뭐 군대 가서 뭐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에 못 이겨서,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뭐 동료들에게 따돌림 받아가지고 뭐 성적이 나빠서 자살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람에게 버림받든지, 어떤 악조건 속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외로울 거 없습니다. 아무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죽음을 통과하는 거기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걱정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다 박살이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무슨 걱정입니까? 두려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보다 낫겠어요? 어림도 없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데 뭐가 부러워요? 우리가 이것을 가끔 가다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외로워가지고 썰썰해가지고 뭐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힘 쭉 빠져가지고 비 맞은 장닭처럼 이거 내 신세야. 신세가 어떻길래?
주님이 계신데 뭐 그래 신세 타령을 해요? 예? 먹을 거 없으면은 밥 먹을 거 없으면 죽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는 거예요. 가면 주님 앞에 가는데 무슨 걱정이요?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살 텐데. 그리고 주님이 같이 계신 거 믿으면 그렇게 죽도록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살짝살짝 죄도 짓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 이거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미국에 말이에요, 뭐 11시간 12시간 뭐 길어봐야 14시간이면 미국 뉴욕까지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한 달 이상 뭐 배 타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가난한 그 학생이요, 미국에 지금 유학을 갑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당에서 종을 딸랑딸랑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식당을 못 가요. 왜? 난 돈이 없다. 돈이 없어. 그 한 끼를 굶었어요. 두 끼를 굶었어요. 그 다음 날까지 굶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실컷 먹고 벌게 가지고 막 이빨 쑤시면서 나오는데 얘는 배가 고파. 쪼르쪼르. 그래 이제 식당에서 이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만 먹고 남긴 것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 건 너무 많이 주니까 막 남기, 막 버리는 거예요. 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먹고 남긴 거 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창피하지만은요, 또 몇 끼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또 먹다 남은 거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지났어요. 내일 아침이면 미국에 도착이 됐죠.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식사 때는 안 오고 식사 끝날 때쯤 와서 남 먹다가 남긴 거 얻어먹고 가고 얻어먹고 가는 거 이상해가지고 물었는 거예요. 아, 여보세요, 왜 식사 시간에 식사를 같이 안 하고 그래 다른 사람 먹던 걸 그래 남긴 걸 먹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돈이 없습니다. 예? 배표 없습니까? 그러니까 배표는 있습니다. 이게 배표는. 배표는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배표 안에 밥값이 다 지불됐는데요. 이 배표는 친구가 사줬다 그래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배표 뒤에 설명서가 있는데, 이 백삭 안에는 도착될 때까지의 모든 식사 일체가 포함되어 있어. 딱 되어 있거든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은 그걸 안 읽어본 거예요. 예? 그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도착하는데. 예? 그 참 불쌍한 그 학생이나 구원을 받고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따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어떤 사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이 계신 줄 모르고 쪼르륵 성령이 계시도 계신 줄 모르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다. 자기 육신을 따라서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면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죄 가운데 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주신 성령은 영원히 계시는 성령이 아니라 때때로 떠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떠나셔요. 그래서 시편 51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기도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령을 속일 수도 있어요. 양심을 속이듯이 성령을 속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은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다, 나쁘다, 남의 거 훔치는 것은 나쁘다.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보다 더 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도 깨끗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뭘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그런데 그걸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죽여버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속여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역사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성령을 속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 계신데 감동을 소멸하는 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결코 성령이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나와 이제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 영이 이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빨갛게 됐어요. 쇠와 불이 하나가 된 거예요. 쇠덩어리인 동시에 불덩어리예요. 그건 나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신 줄 모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이 없는데 성령을 받은 것처럼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이 둘 다 모순입니다. 이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라는 것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날라다니는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붙잡아가지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 물론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하고 아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그런 인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인격자보다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인격자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 아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시기합니다. 어떨 때 시기합니까? 남편이 어떨 때 시기합니까? 아내가 자기보다도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남편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성령은 시기합니다.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하지 마라.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걸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마음에 그게 매달리고 그걸 사랑하고 그게 마음이 빠지면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시기합니다. 왜? 인격자이기 때문에 시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은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예? 성령은 슬퍼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퍼시게 한 일이 몇 번인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 외웠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또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예.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자를 내 마음에 모시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 옛날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은 이제 옆에 모시고 다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입니다. 주님은 매사에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지키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는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과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랍비를 아버지라 했대. 아버지. 요즘에 이 천주교에서요 신부를 파파라 그러잖아요. 신부. 그런데 이 아버지처럼 섬기던 이 랍비가 죽으면은 그 제자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고아같이 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모셨습니다.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성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들을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육간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이 닥치고 어떤 시험과 역경이 닥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왜 나를 이대로 버리고 있냐고 생각하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때때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할 때까지, 그 후에 그를 끌어내서 애굽의 주권자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다 많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평생도록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마지막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그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버렸습니까? 바울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많은 시험과 고난 중에 두시고 그걸 이기도록 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육신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주님 우리와 같이 계세요. 바울이 매를 맞고 깊이 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내게 들어서서 가라사대 바울아 담대하라.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매를 안 맞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을 입혀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믿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 가운데서만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열릴 이번 학예 수양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 주님이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1차
수양회가 열립니다. 서울에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2차 수양회가 되는데요. 이 수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수양회를 참석하실 정도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한 주일을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별한 한 주로 아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접수하시지 못하신 분은 오늘도 1층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전원 접수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이따가 2층에서 우리 부서별 운영 책임자, 실무 담당자 회의를 합니다. 특히 각 교구장님들, 또 청년의 실무자, 어머니의 실무자 전원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양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